안녕하십니까. 네, 특성 너무나 좋죠. 네, 그 특성이 시편의 가사를 그대로 하여서 특히 더 좋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참. 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1시간 정도 남짓 예배를 드리는데 이 1시간이 우리 일주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그 영광으로 큰 은혜를 받고 또 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우간다 인누가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우간다에서 오신 세범자매님의 얼굴이 환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함께 그 에클레시아 그쪽 안쪽에서 인누가 선교사님과 서로 식사 교제하며 서로 좋은 펠로우십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의 타이틀 읽어볼까요? 시작. 참 성전이신 예수님.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천한 저희 죄인들을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참으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요.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저희 귀에 잘 들리게 하시고 이 죄인을 성령의 도구로 쓰셔서 말씀을 잘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분노를 표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의로우신 예수님, 심판의 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과 축복의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축복뿐만 아니라 공의와 심판의 예수님도 알아야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공의와 심판의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는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칠실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로서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도착해 보니 무슨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 성전 안에는 소, 양, 또 비둘기 등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과
또 성전세를 환전해 주는 환전상들로 아주 북적거렸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울음소리, 또 흥정하는 소리, 환전하는 동전소리 등으로 성전은 마치 시장터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신 후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옛날에 궁궐이 임금님의 집이었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룩하고 경건해야 마땅할 성전이 마치 시장터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본래 재물을 팔고 또 환전을 하는 곳은 성전 밖 기드론 골짜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가축을 끌고 오기가 힘든 사람들, 특히 외국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서 재물을 판매하는 것은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환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로마 화폐를 사용했지만 성전세를 낼 때는 두로 화폐로 내야 했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 밖에서 행해져야 했던 그 상행위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안이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이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을까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아들들과 친척들에게 재물 판매권 또 환전 상권을 내주어 족벌 체제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벌어진 시장을 가야바의 잡화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11조와 속죄제, 속건제, 거제 등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의 일부분을 받는 제사장의 몫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몫으로 얼마든지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재물 매매까지 독점하여 큰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탐욕의 누님으로 성전을 변질시킨 타락한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물리력을 행사하시며 휘두르심으로써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크신 분노를 통해서 성전을 향한, 곧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엄청난 분노를 보며 제자들은 시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기서 열심히 나를 삼킨다는 것은 열심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대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예수님은 죽게 되십니다. 몇 년 후 예수님께서 다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셨을 때 오늘과 같은 똑같은 광경을 보셨고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한 가지 원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한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마땅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야, 우리가 너무 심했구나. 우리가 성전을 변질시키고 타락시켜도 너무 심했다. 이렇게 좀 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께 화를 내며 대들었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행할 수 있는 자라는 표적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전을 방금 정화하신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발언은 유대인들에게는 기절초풍할 것 같은 핵폭탄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너무도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인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는 말은 당시 사형에 해당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예수님의 발언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던지 몇 년 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발합니다. 이 자가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하였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며 말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20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이 미친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46년째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성막 시대입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방향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소위 텐트로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텐트로서 영어로는 태버나클이라고 합니다. 이후 약 500년 정도 지나서 BC 959년에 솔로몬 왕 때 건물로 된 이런 벽돌 건물로 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영어로는 템플입니다. 태버나클에서 템플이 된 거죠. 이것을 솔로몬 성전 1차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다가 BC 516년, 70년이 지나서 516년에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작은 규모로 지었는데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BC 20년에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확장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것을 헤롯 성전,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성막에서 성전 시대로 바뀌는데 성전은 1성전, 2성전, 3성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헤롯 성전은 BC 20년에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는데 46년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형 전체는 이미 다 일찌감치 다 나왔는데 내부의 세부적인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공은 AD 64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총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니까 84년 만에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공을 들여 만든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시며 예수님이 심판을 경고하신 것처럼 이렇게 완공된 성전이 완공된 지 6년 만에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완전히 회파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만 서쪽 벽만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하여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예루살렘 성전 터 위치에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20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헤롯 성전이 46년째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예수님이 말하자 유대인들은 분기탱천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성전은 사람들이 짓는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너무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것은 구약의 건물 성전 시대가 끝났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성막과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한 영광이 예수님의 몸에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성육신의 요한복음 1강 성육신의 말씀을 통해 배운 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의 책이요 신약은 성취의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구약의 성막과 성전도 장차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희생제사와 제사장 제도까지도 모두 참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분이 오셨습니다. 구약이 그토록 예언하고 모형을 보여 나타내었던 그 실체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을 대체하시는 분, 성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며 새 성전, 마지막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거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헷갈린다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때가 이제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에게 곧 이때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때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양 잡고 소 잡아 예배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이 참 성전인 시대가 왔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소식입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립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참 성전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제 끝으로 예수님이 이처럼 참 성전이 되심으로써 그럼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큰 영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는 축복들을 많이 얘기했고요.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의 영예를 누리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자 나 자신이 하나님의 템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God's temple입니다. 그러므로 be holy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공동체인 이 관악칠부 교회가 하나님의 또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를 에베소서를 통해 잘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신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일 뿐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이 홀리 커뮤니티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비천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함께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전 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이제 구약의 건물 성전 시대는 지나갔고 예수님이 참 성전인 새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립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인 이 관악칠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임을 알고 우리 모두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약의 모든 성막과 성전, 모든 그 예언을 성취하며 이 땅에 참 성전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며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복되고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들이 또 우리 관악칠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주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